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에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을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총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고요. 그 예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시는가를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길을 써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 오히려 거센 파도와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함께 가는 게 아니고 빨리 서둘러서 배를 타고 가라라고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함께 했던 무리들을 헤쳐 보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헤쳐 흩으셨을까요? 23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무리들을 헤쳐 흩으신 뒤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 때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조용히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따로 가지셨습니다. 홀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장소에서 묵상하고 기도하셨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시간, 새벽은 아니어도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시고 또 거기에서 홀로 계시는 시간, 여러분도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고 오히려 긴급한 상황일수록 더 따로 시간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시간과 일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못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 계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것은요, 깊은 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 밤에 잠을 자야 되죠. 낮에 많은 사역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 말은 잠을 줄여서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합니다. 잠도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일처리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서라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이미 깊은 밤이 되었다라는 것, 잠을 줄여가면서도 하나님과 묵상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주님과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밤새 하잖아요. 밥 안 먹고 하잖아요. 다른 거 제쳐놓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묵상과 기도와 예배의 시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로 밀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 이렇게 재촉해서 무리들을 다 흩으셨냐면 이 말씀의 배경 앞에 말씀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급하게 흩으신 겁니다. 이 마음의 동료가 되기 쉬운 상황,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하고 예수님을 추대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즉 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순간에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조용히 중심을 잡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거나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잘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더 조용히 홀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한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한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는데 그 건너편에 아직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풍랑의 몹시
시달리고 있고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를 젓고 애를 써도 진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풍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항해하는데 풍랑에 시달렸고 거센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기 때문에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더 마음이 어려운 것은요, 제자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일이 형통하고 순탄하게 풀릴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거센 풍랑과 바람 때문에 일이 더 진전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거죠.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때에 25절 말씀 보면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그 상황을 이제 예수님 다 아시고 물 위를,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여기서 이른 새벽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밤 사경에라고 다른 성경에 표현되는데 새벽 3시에서 동트기 전까지예요. 지금 딱 이 시간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깨어서 잠도 못 자고 풍랑과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다라고 외치는 거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그만큼 제한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선을 믿어요. 내가 보는 것이 다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센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바람과 풍랑을 보고 그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람과 풍랑과 거센 물결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길 소원합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깜깜한 밤에 집어삼킬 것 같은 풍랑 가운데 인생의 여정이 앞으로 전혀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예수께서 오너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배에서 내려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실 때에 처음엔 두려워서 유령이다 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발을 내딛는 거야.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감히 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 배와 함께 뒤집어지더라도 배를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 배가 뭐라고? 얼마나 큰 파도가 오면 그 배도 뒤집어지는데 우리는 그 살려고 배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뭔가를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붙들면요 이것과 함께 빠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려고 그거 붙들고 있어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데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이 오라라고 해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물결을 보고 물에 빠져듭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핵심은 제자들이 무엇을 보느냐예요. 거센 파도와 풍랑을 보면 믿음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도 내 발밑에 거센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정말 심한 풍랑, 우리를 집어삼키는 파도는 우리 주변의 상황에 일어나는 바람, 풍랑이 아닙니다. 더 힘든 것은 내 마음의 바다에 있는 그 요동침이 더 무서운 겁니다. 더 심한 풍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를 일으키고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다가 두려워서 빠져들 때에 우리는 또 부를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이고 간절함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오르실 때에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대로 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풍랑을 보고 계십니까? 빠져들어가는 그 깊은 파도를 보고 계시고, 아니면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제대로 볼 때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제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빠서 피곤해서 급한 일이 있어서 핑계대지 않게, 오히려 그럴 때 더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거센 풍랑을 보고 있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나를 지켜줄 만한 그 작은 배를 보고 있습니까?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저의 믿음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죽어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 있다 고백하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거센 풍랑과 파도 때문에, 그 거센 바람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걸음 더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 가질 수 있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시간을 내어서 따로 공간을 확보하여서 따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분주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일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다른 어떤 일보다, 다른 어떤 사역보다, 다른 어떤 급한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말씀을 수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홀로 싸운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걸 내가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이 고생한 시간이 그 시간이 내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요동치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본받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땅을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처럼 내가 올라야 할 시간일 때 우리 무엇이 어딘지 내가 날이 저물어가더라도 내가 시간을 확보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나도 또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내가 정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중요한 시간을 그 아름다운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해주시고 우선순위를 해주시고 그 시간을 내가 따로 내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밤중에 정말 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또 저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심한 풍랑과 고생 바람이 이 제자들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진전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여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돌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보지 못하고 그 거센 풍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시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내 마음이 빼앗기는지를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줄 만한 그 작은 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능력의 구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의지와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풍랑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바다가 잠잠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바다가 잠잠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 오실 때에 나의 인생에 대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그 어려운 환경이 해결되며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섬기는 목장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에 모여 함께하는 연합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목장에 들어와서 목장에 교제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연합교회에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저희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예수를
아버지 나의 시선을 바꾸시고